구원이란 무엇인가 5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새 언약은 무엇을 가져오냐?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그리고 무슨 특권을 가지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요게 그 내용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상급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도 유업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그 보통을 사용을 합니다. 상급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무슨 상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유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쓸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인데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상급이라는 건 종이 받는 거죠. 그래서 유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새 언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아까 뿌려드린 핸드아웃 봐가면서 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전에 제가 특강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만졌던 한글에서 수정하려고 보니까 그 파일은 이미 날아가서 없고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타 있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여기는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사실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너는, 여기 이제 화자는 바울이고요. 청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배워야 되고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석이 필요하긴 하죠. 자, 근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서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며 학문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로서 믿음의 대상이며 학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별명은 뭐냐? 한 책의 사람이다. 거기다 제가 라틴어로 하나 써놨는데요. 이 라틴어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프린스피움 유니쿰, 유일한 원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이 보편 우주를 아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라는 거는 사실 그 메시지를 잘 풀어서 해설하는 사람이지 그 메시지를 목사가 창출해내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거나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우리 개혁파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프린스피움 유니쿰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유일한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감과 그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책이죠. 디모데후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이제 감동이라는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 테오 푸뉴스토스거든요. 여기 앞부분 테오는 하나님입니다. 이 푸네오라는 건 바람을 불다라는 뜻인데 이 두 개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가끔 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영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익스퍼레이션이고요. 우리 입장에선 인스퍼레이션입니다. 받는 입장에선 인이고요.
내시는 입장에서 익스겠죠. 익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부분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God breath라고 번역을 그렇게 NIV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약 40여 명의 기자가 몇 명은 저자 미상이기 때문에 몇 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래서 약 40여 명의 기자가 1600여 년,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사도들이 다 죽는 뭐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들이 다 마무리되는 AD 90여 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600여 년 정도 되겠죠? 시간이. 1600여 년에 걸쳐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기자고 사실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저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흐르는 역사를 서술해 둔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달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구속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Redemptive History. 자, 그 다음에요. 구약 39권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장르입니다. 구약 39권 안에는 역사 이야기도 있고 잠언이나 금언 같은 것들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예언도 있더라. 그 신약 27권에는요. 여기도 역사도 있고요. 서신도 있고 비유도 있고 앞으로 올 묵시 예언도 있더라. 해가지고 도합 66권입니다.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의 성경 개수는 66권이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법률서, 역사서, 뭐 명언이나 격언, 속담, 찬송시, 기도시, 기도문, 철학서, 교회사, 예언서 등등이 있더라. 장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약 46권에 신약 27권에서 총 73권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 명동을 많이 놀러 가면 꼭 명동 성당에 가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와라.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한번 펼쳐보고 와라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46권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이죠. 자, 그 다음에, 정경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사진계의 표준이 되겠다, 이제, 라고 하는, 이제, 캐논사의 그 사진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카논이라는 말은, 표준, 잣대, 줄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은 크게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편집상으로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 기자 손을 빌려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셀프 디스클로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일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언베일링 한다라는 의미에서 디스클로저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 프린시피움 유니쿰이라고 하는 유일한 원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며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대상인 보편 우주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으로요. 자, 근데 이 성경은 구분법에 따라서 큰 구분법입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크게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구약은 오실 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자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대로 오셔야 됩니다. 구약대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자, 구약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책이고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책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구약은 주로 약속과 예언의 책이고요.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신약은 주로 성취의 책이다. 물론 다른 메시지들도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영화의 자막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약의 그 내러티브들, 많은 그런 역사 이야기 이런 것만 봐가지고 이 얘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신약의 저자들이 그 부분을 풀어주더라. 노뱀 사건이 뭔지 몰랐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곡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이 노뱀 사건은 훗날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그 용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밝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약은 영어로 올드라고 하고요. 테스타멘트라고 써놨는데 테스타멘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올드,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란 뜻이죠. 옛날 약속. 사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부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신약은 영어로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뉴 테스타멘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크게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약이라는 한문은요. 언약, 약속, 합의 등을 뜻하는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유래했다. 역사적으로 그 고증을 해보니까 터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처음 신약을 노붐 테스타멘툼이라고 했구나. 이제 거기서 이 용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크게는 두 개의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숲을 그리고 개별 나무를 보면 훨씬 더 그 나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들은 뭘까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불연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양을 잡아야 된다거나 소를 잡아야 된다거나 소재를 드려야 된다거나 소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불연속성이겠죠. 자,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구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약 자체에 어떤 한계나 문제가 드러나야 신약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죠. 자, 그렇고요. 구약이 신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표현을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여기 지금 오타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이 18절 A에 있는 전에 있던 계명 그리고 B에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컴패리슨 비교하셔야 되겠죠.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건 사실 큰 틀에서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라는 건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면 안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안 좋은 언약, 뭔가 부족한 언약, 이런 표현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장 7절에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도 첫째 것, 둘째 것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해석하건대 구약과 신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8장 13절도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 새 언약과 지금 낡은 것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신약이고요. 여기서 낡은 것은 구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무용론인가?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이유는 신약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어졌는가를 논리적이며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며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펑셔널 프리센스라고 하는데 기능적 존재로서 우리라는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언더라인을 쳐놨는데요. 오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미리 이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바라보고 예언하고 약속한 그대로여야만 한다. 안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당연히 구약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그 예수여야 됩니다. JMS거나 신천지거나 그런 식의 예수는 안 돼요. 당연히 구약에서
이런 방식으로 올 것이다라고 했던 메시아, 그분이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도 이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so that 구문이 나오는데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이렇게 성경을 내가 응하게 하려 했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예수님이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뜻입니다. fulfill, 성취한다는 뜻이고 응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자 예수, 신약은 구약대로 오신 자 예수 이며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6절이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새 언약의 중보자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공부하면 크게 두 가지의 구분, 즉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큰 틀에서 진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연속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구나. 히스토리컬 코레스펀던스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전에 성경신학에서 배웠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는 파멸과 포로 유슈, 여기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유슈라는 건 잡아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유슈 상태가 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과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걸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내용을 여기다 좀 담아놨는데요. 우선 예레미야서 초기에는 큰일 당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에요.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베냐민과 유다는 남유다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남유다라고 하고, 여긴 지금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요 돌아오라라는 개념이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예요.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인데, 요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단어로 이해하고 있냐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슈브.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돌아오면, 슈브하면, 메타노이아하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로 향하지 않는구나.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서 자꾸 그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비유하냐면, 이 음행한 자들, 가늠한 자들, 음란한 여자들, 단어가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냥 창녀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은 너무나 당연한 부부 관계인데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근데 왜 자꾸 우상숭배를 하냐? 왜 자꾸 야고보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여자들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2절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돌아오라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4장 1절, 내게로 돌아오라. 여긴 이제 빨간 글씨를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4장 14절이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레미야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그냥 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거야. 뭔 회개냐? 뭔 하나님이냐?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요청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써놓은 거지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런 그 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유로 하나님은 옛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여기 이 언약의 말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러니까 언제 명령한 거죠?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 부분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 부분을 언약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자, 5절이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여기 조상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뭐죠? 결국에 너네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 여기서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여기 조상과 위의 조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위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7절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 시내산 언약, 우리 입장은 구약입니다. 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잠깐 설명하면요. 이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병이 걸리고 가난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이 죽고 일찍 오래 살지 못하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부가 조건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내산 언약에. 자, 9절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타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요걸 하나님 입장에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는 인간적인 간음의 형태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반드시.
우상 숭배할 때는 뭐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이 등장한다거나 온갖 그런 잡다한 그런 그 음행과 간음의 역사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 자리에 연결돼서 구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자, 그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니, 평상시 좋을 때는 그 신들한테 가가지고 엉덩이 들고 절하면서 거기서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나한테 와서 지금 구해달라고 해? 아니야, 거기 가서 기도해봐. 그렇지만 걔네는 아무 능력이 없어. 걔네도 너희를 구해주지 못할 거야. 지금 그 얘기죠.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 때문에 일단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자, 아브라함 입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계명 전이네요.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의역하면 엑소더스, 출애굽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입 애굽했다가 출애굽할 거야. 이건 너랑 지금 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를 그렇게 운영할 거야. 운행을 할 거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걷다가 그리고 하늘 가나안, 천국에 가는 그 구조랑 구약 이스라엘이 겪는 구조와 신약 우리 교회가 걷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표현 익숙하시죠? 약속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자, 출애굽기 15장 18절 이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창세기겠죠.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위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10족속이 있잖아요. 요게 자기들끼리 전쟁한다거나 외부 침략에 의해서 7족속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되기도 하고 10족속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이 클 때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모리 족속이 그 중에 제일 크면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입 애굽했다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빼내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막 종대고 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이거 하지 마라. 너희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그냥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신정 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헌법, 율법 이걸 가지고요. 자, 그래서 나라의 3요소는 보통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국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훨씬 더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구약입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이고요. 주권은 소위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율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소버레인티, 주권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너희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양식 아니면 노하우 이런 걸 따라 살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방식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엄청난 복이 쏟아지겠지만 안 그러면
저주를 받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 그게 시내산 언약의 조항이거든요. 상벌 조항. 그게. 자,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요. 하이롯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를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고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 신광야는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진 광야입니다. 진 광야. 신광야에 진을 치고 진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진을 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침투하지 않게 하고 그때부터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지금 17장 르비딤을 떠나서 19장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12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이 역사를 얘네들의 장소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 여기 지금 히브리어도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 왜냐면 히브리어로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왼쪽부터 돼 있어요. 이거 완전 오타고요. 자, 이제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샤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패스오버라고 하죠?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하면 유월절이나 과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나간다라는 개념에서 유월한다, 과월한다. 자,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이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을 그들 대신에 잡죠.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그려주는 모티프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괄호 열고 십자가에서 괄호 닫고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어린 양을 그냥 우리의 상상 혹은 우리의 바램, 우리의 희망으로 해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줄 어떤 그런 그림이고 모형이다라고 해서 그냥 희망으로 상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출애굽기 12장의 그 어린 양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 제물로 드러날 그 제사 제물의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다가 신약에서 예수님께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써놨고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구약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다는 증거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하나하나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어죠. 은는히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산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누구한테 말하라고 합니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책 있다면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로마서 2장 14절 보시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와. 시내산으로 올라와. 자, 시내산에 올라왔어요. 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근데 이제 자기를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너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여기 지금 언약이란 표현이 나오죠. 베리트인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이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이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이걸 막 마치 자기한테 전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도 율법 지켜야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시대에도. 재밌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서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문법 해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청자가 누군지, 화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광야에, 모세는 시내산 깊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가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 언약을 받죠. 이 표현을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사실 요 칼인이라는 전치사가 범법을 위하여라고 했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중보자는 누구죠? 중보자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해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냥 모세한테 주실 수 없고요.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야, 천사들아, 모세한테 갖다 줘 해가지고 모세가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 두 돌판인 십계명을 가지고 천사한테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율법은 무엇이냐? 중간 다 빼볼까요? 중간 다 빼면요.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근데 왜 아직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분명히 존속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temporally being입니다. 존재해야 될 시기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럼 율법은 집에 가야죠. 근데 무슨 아직도 율법 폐기론자니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는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분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은 아포리트로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리트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트론은 뭐였죠?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종의 몸값. 그죠? 랜섬 프라이스. 엑사고라조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아포리트로시스를 쓰고 있어요. 아포라는 전치사는 멋멋으로부터 속량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모세의 언약, 신해설 언약, 구약 아래에 있는 자의 현실은 어떻냐?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은 신해설 언약, 율법 언약, 구약을 지켜야만 존재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그 땅에는 이 율법 언약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 땅에서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철저한 조건절이죠. 지키면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조건 언약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신해산 언약, 구약은 철저한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구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히브리서 7장 18절 이하여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여기서도 두 개 비교하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과 더 좋은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율법 지켜서 아니면 전에 있던 계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이야기죠. 문자적으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근데 이제 한 교수님은 뭐 구약에 한계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이제 새 언약 복음을 못 전하게 이제 만들어 버렸죠.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걸 교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면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그 교리, 그 교조 때문에 나는 조직신학 교수야. 그러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교조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못 받아들인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자, 히브리서 8장 13절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완성돼서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 뭐겠어요? 돼지고기를 먹냐 마냐, 순대를 먹냐 마냐, 선지국을 먹냐 마냐, 뭐 그런 거겠죠. 여러 가지 씻는 것, 그 규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손을 씻거나 이런 정결 예식 같은 것들, 율법의 조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냐,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의 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의 개혁이죠. 신약으로의 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강의 끝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중생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오늘 그 하나님과 교제에 나감에 있어서 뭔가 좀 껄쩍지근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좀 범죄가 있거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한다거나 교제한다거나 하나님을 소요리 문답 1번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는 거지. 그런 것들은 다회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심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여기서도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영원한 제사. 그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해봤죠? 자, 이런 성구들이 정확하게 신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널 꿰고 있어? 여기 꿰다는 게 뭐로 꿰는 거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 얘기입니다. 꿰다는 게, 꿰다라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2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야, 내가 이건 질문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에르곤 노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아코에스 피스테오스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두 가지 그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죠? 율법의 행위입니까? 혹은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한테 한 얘기거든요. 터키 지방 이방인들에게. 아니 근데 이방인들이 황당하게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 그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걸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잘.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바울은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힐난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신의 산 언약, 구약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명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너무 일리 있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 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아무리 구약이라도. 그렇지. 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 보고 택자들은, 그 이스라엘 선민들은 할례 받으라고 창세기 17장에 써 있잖아.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아주 날카롭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신학자가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ጼ데카, 디카이오 쉰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지고요. 인간들은 자신의 수준도 모른 채 덥석이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이후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7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수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때 시내산 언약이 체결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와 은총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태도가 달라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지금부터 조건이 하나씩 붙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죠. 대화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지금부터 조건이 하나씩 붙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근데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오늘이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넷째 날이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아요. 셋째 날이 언제부터냐, 몇 시, 예를 들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같은 그렇게 따지는데 이거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군중 심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이는 셋째 날에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해라. 그러면서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자꾸 뭔가 붙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지금부터 굉장히 골치 아파졌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도 골치 아파졌고요. 이걸 지켜야 되는 백성 입장에서도 헷갈려요. 우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오늘인가? 오늘 해야 되나? 옷을 어떻게 빨아 입어야 되지? 성결해야 된다는 그 레인지는 어디까지지?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부터. 탈무드 학자들이 두잇, 두낫 이렇게 명령어를 세보니까 613가지라고 하거든요. 율법이. 613가지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매일 그걸 지켜가면서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불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눈 게 어젠가? 오늘인가? 이거 헷갈립니다. 생각보다. 자, 16절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요? 드디어 하나님과 어떤 담이 생겼어요. 율법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떨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소요리문답 1번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불평을 한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반역을 한다거나,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말을 들을까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 고라자손 같은 그 사람들이 아론 같은 대제사장들한테 반역해가지고 누구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나, 그럼 반역을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말을 다 들을까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말을 다 들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통제할까요? 200만,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만 한 60만 명. 자, 22절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뭐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이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이 없이 살아갈까요? 내가 이 정도 성결하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목욕 재개를 해볼까? 좀 더 회개를 해볼까? 이게 사람 사는 삶인가요? 아니겠죠. 이 구약 시내사 언약 아래에선 절대로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2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가장 친해야 될 분,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분과 벽이 생겼는데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려면 이 19장 이후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죠. 모세오경 전체의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머지 잔당들과, 여기서 땅을 분배한 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거죠. 12지파에게 제비를 뽑든 전쟁을 하든. 그 나머지 잔당들과의 전쟁들은 사사기에서 치릅니다. 제 사사기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풀어놨거든요. 그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예레미야 당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자,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딱 더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침공하지 못하게 할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다. 예레미야서까지 올 때까지. 자, 이 말을 바꾸면 신의 산 언약 구약 아래에서 진리를 찾고 정의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망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만 큰일이 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와 저스티스 정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나운 백성 갈대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삭제당한다라고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 이방인들도 끝이에요, 다.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에게 준 언약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열방이.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걔네들이 다 이 멸망을 해버리면 이방이 복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극적 다 망해버렸네? 실패했네? 어떡하지? 이건 사실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물론 창세 전부터 계획됐고 예정되었던 언약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이요. 이하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니들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뭐 했대요? 내 율법을 안 지켰대. 율법 언제 줬다고요? 신의 산 언약. 자, 12절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왜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했던 그 신의 산 언약의 체결 때문에. 체결 때문에.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과 근거와 배경과 상황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즉 신의 산 언약 구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세오경으로 가서 신의 산 언약의 좀 그 추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5장에는 신명기 5장 31절 이하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괄호 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괄호 닫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예레미야서에서 너 70년 동안 쫓겨나야 돼. 이 땅 70년 동안 안식년 쉬어야 돼. 이 땅. 너네 안식년도 안 지키더라.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할례 언약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더라 하나도. 그럼 내가 억지로 이 땅을 쉬게 해야 되겠어. 나가 이거거든요. 자, 오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켜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한정이에요. 이 조건적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 구약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예레미야 당시까지 한 번도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망한다라는 건 그렇지고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레미야 16장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일까요? 새 언약이 구현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과거에 추억하는 출애굽을 추억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엄청나게 재앙을 선포한 다음에 쫓겨나고 심판당하는 언어로 그려지다가 14절부터 갑자기 그러나라는 위대한 접속사가 등장하더니 새로운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날이 바로 새 언약이 구현 혹은 실현되는 날이에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기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새 언약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까지 흘러 넘쳐온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새는 제가 집어넣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그럴까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요한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남왕국 유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시드기야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곧 시내산 언약, 구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희망의 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시내산 언약은 새 삶, 새 인생, 새 생명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었다면 새 언약, 신약은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해주고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현입니다. 실현.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른 세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나요. 첫 번째, 새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된 법을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놓은 곳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본문이에요. 육체 껍데기 할례 받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 표현을 제가 이제 괄호 안에다 넣어놨고요. 자, 두 번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게 6살이냐 5살이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새 언약, 성령을 받으면. 자, 그 다음에요. 3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우린 다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대요. 여기서만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목사들은 가끔 죄책감을 줘요. 니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부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이다.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뻔뻔해지셔야 돼요. 왜? 누구도 온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도 온당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지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도 온당하지 않다니까요.
남포교회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요. 저희 누나도 서울로 오면 이제 한 10년 전의 일인데 서울로 오면 야 너도 신학생이고 그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추천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누나한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누나랑 좀 잘 맞는 어떤 그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남포교회 한번 가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추천했던 그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자 그래갖고 저는 절대 교회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아무튼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전부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심판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새 언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인류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또 떡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요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살이 찢긴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죠. 원어도 그렇습니다. 부서뜨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게 신약이에요. 예수님으로 맺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모든 말에 순종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저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언약 체결. 그 언약 체결하는 것 때문에 일찍 죽고요. 자식들이 병이 걸리고요. 가난해지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요. 그런 일들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랑 안 맺으신다니까요. 언약을. 누구랑 맺으신다고요? 성부와 성자가. 그쵸? 여기 지금 성부와 성자가 맺는 거죠? 예수님이 맺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냥 수여받는 존재. 우리가 뭔가 여기다가 뭔가를 보태거나 뭔가 더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업적을 하거나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공로를 수여받고 부여받는 존재. 그거 그렇잖아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이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말은 신의 산 언약, 구약 아래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왜 그렇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머리 극적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의 예언이 등장을 하고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자, 이 띄어쓰기가 거의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이 칸을 넘어가니까 편집할 때 그냥 얘네들이 붙여버리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구약이죠. 둘째 것 신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구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얘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사나운 사람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끌고 가는 거죠. 10절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전에는요.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이제는 마음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표현.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미리부터 계셨던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새 언약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걸 새 언약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냐 뭘 하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시험에 빠지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성령이 동행해 주시면서 얘야 우리 이 길로 한번 가볼까? 저 길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분 컴포터,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호하시고 보혜, 은혜롭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위로자, 상담사, 성령님. 아니 이거 놓치고 주일 출석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거 하라고 이걸 알려주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이건 빼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무슨 예배도 아닌데 예배라는 거 드리고 앉아있고 주일 출석하고 있고 헌금하고 그 형식 절차 이런 거 막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저는 이게 구원이랑도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적용하신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진짜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1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러면 알게 되는데. 자, 12절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대. 첫 것이 뭐죠? 문맥적으로 구약이겠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8절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레미야 31장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인용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배, 주일 성수, 11조, 헌물, 봉사 그런 거 기뻐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원하지도 않는다. 왜? 율법을 따라 드린다면 율법을 따라 드린다면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율법 폐기론이죠. 이대로만 보면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지? 근데 신약의 용례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나의 행위, 행실, 종교적인 업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죠.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예요.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믿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 제사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근데 왜 자꾸 죄책감을 갖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휘장에는 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어디 나오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나오잖아요. 그 길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그걸 막고 있는 그룹들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거든요. 그 찢겨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요,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나는 해 호도스,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거기. 그냥 길이 아니라 그냥 호도스, 그냥 길, 무슨 길, 그 길, 정관사 붙어 있는 그 길.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21절이요. 맞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이 계심에 요분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보혈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은 피스토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집사님들끼리 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과 격려를 격려하면서, 아니 그 집사님이 나가시니까 중등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서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일 우리가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뭐 거기 그 동네는 그 국밥 먹는 모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셔가지고 서로 그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 사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가족이거든요. 나는 A 교회에 있고 나는 B 교회에 있고 나는 C 교회에 있으니까 우린 가족이 아닌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보편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하거든요. 유니버셜 교회, 불가견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가족이거든요. 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다 힘들다. 다 우리 가족인데, 막 그렇게 이제 하자.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요, 여기도 새 언약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27절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이 뭐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지켰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이 길로 가볼까?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롭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컴포터, 위로자, 상담사, 그분이 파라크레토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옆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A야 우리 일로 가볼까? B야 지금 이 말씀을 너가 너의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러니까 그 양상이 달라졌죠. 구약은 우리가 당연히 율법 지켜가면서 살았던 게 맞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위로자가, 상담사가 내 안에서 이 길로 가볼까? 저 길로 가볼까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27절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언약 표현이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그걸 필리오케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하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아라거나 아니면 홀로 있다거나 뭐 외로움을 탄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나랑 영원 무궁토록 친해야 할, 그 영원 무궁토록 할라크 페리파테오 해야 할 성령님이, 동행해야 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의 저주,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조건과 명령을 다 지켜 행한 후에야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대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활로 쏘라고 한 것이 신해산 언약, 구약이었죠. 이 말은 사실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 조건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시켜주시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죠?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수혜만 받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 신약이 구약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 구약의 연장선에서 신약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한계라는 표현이 걸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저는 지엽적인 거 가지고 꼬집었다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죠. 성령. 그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죠? 제일 밑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그러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는 너희를, 근데 대신에 이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이걸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란 얘기죠? 전도하고 선교해줘. 새 언약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분명 신해산 언약 구약은 조건이 있었죠. 밑에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위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해요. 요게 그래서 신약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조건이 아니고요. 넘어가서요. 이 모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며 이것은 의의 직분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 볼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죽입니다. 사람을. 왜 못 지키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요만큼 있대요. 요만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신데 어떤 직분 하실래요? 정죄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 하실래요? 의의 직분 하실래요? 의의 직분 하셔야 되겠죠? 더욱 영광이 넘치도록 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냥 대충 구약과 신약 적당히 섞어가지고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분할 거 구분하고 분리할 거 분리하고 연속선상에서 두고 불연속성으로 놓을 거 놓고 해가지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부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형식과 논리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성경을 통일된 관점에서 잘 해석해 나간 여러분들 되길 바란다고 써놨는데요. 자, 밑에 그 비교 표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비교 대조표입니다. 옛 언약은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석에서, 옛 언약은 쌍방적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맺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자, 옛 언약은요, 조건적 언약이었고요.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왜 무조건적이라고 써놨냐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이라는 조건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은 일시적인 언약이고요. 아까 언제까지 있다 그랬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temporarily being. 그리고 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 자, 옛 언약은요, 돌판에 기록을 했고요.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옛 언약은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깊게 연구해야 되는데 새 언약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자, 옛 언약은 모세에 의한 행위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에 의한 은혜 언약입니다. 시간이 살짝 지난주보다는 좀 오버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 언약은 중간에 끊어서 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 제가 이 뿌린 요 그 핸드아웃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성구들 쭉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쭉 예레미야와 출애굽기와 뭐 이런 신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에스겔 같은 경우 쭉 연결해 보시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이게 교회 출석하냐 안 출석하냐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성령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아무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